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는 불안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일자리는 불확실하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마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배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평가 앞에 불안하고 돈에 많고 적음에 요동하며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바로 이런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기울어진 울타리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존귀한 위치에서 그를 밀어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는 가장 평온하고 안정된 신앙 고백으로 넘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부르는 찬송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평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1절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한 구절에 다윗의 영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잠잠히와 하나님만,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먼저 잠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잠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침묵,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원망, 내 계산, 내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화를 걸어 사람에게 털어놓고 SNS에 글을 올려 반응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불안의 소리, 원망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소음을 멈추고 두미야, 곧 거룩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게, 불안한 생각에게, 요동하는 감정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멈춰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1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only to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오직 only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오직이 4번 반복됩니다. 왜 다윗은 오직을 강조할까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를 함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것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확신이 흔들리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께만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경험합니다. 여러 개의 줄을 잡고 있으면 어느 줄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줄만 꽉 잡으면 그 줄이 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3가지로 묘사합니다. 반석, 구원, 요새. 이 모든 표현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반석은 어떤 폭풍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새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음을 압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두려움이 자기를 흔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할 때 파도에 흔들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배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밑바닥에 평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형수는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그 평형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영혼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보면 꼭대기에 거대한 진동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TMD 매스 댐퍼라고 합니다. 지진이나 강풍이 불어도 빌딩이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TMD이십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왜 다윗은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이것은 시적 기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영적 훈련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방금 하나님만 바라라고 결심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들기 전에도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과 거의 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였는데 6절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바뀌었습니다. 크게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다윗의 확신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잠이라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되 하나님께는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쉬프쿠인데 이것은 쏟아붓다, 부어내다는 뜻입니다. 물병을 거꾸로 들어 물을 다 쏟아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원망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함과 쏟아냄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고 거짓 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말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기도 하며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도 안전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의 무력함에 대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숨결보다 가볍도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결국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표현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면 사람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은 재물에 대해 경고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고 사업은 예상치 못하게 망할 수 있으며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고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11절과 12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곧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권능과 인자함입니다. 첫째,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즈, 곧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자함도 주께 속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신실함, 언약적 충성, 변함없는 선하심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힘만 가진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권능만 있고 인자함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자함만 있고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도 있고 인자함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동시에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2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악인의 득세는 일시적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했지만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확신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닫힌 배를 고정시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를 제자리에 붙들어 둡니다. 우리 영혼에도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사람에게? 아닙니다. 재물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걱정의 목소리를, 불안의 목소리를, 원망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재물을 움켜쥐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 한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허황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번 한 주 거룩한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여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재물의 증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굳게 내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했고 재물을 붙잡았으며 세상의 평가에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은 결코 패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두미야 곧 거룩한 침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침묵하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옵소서. 슬픔도 두려움도 원망도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붓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무력함과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잘 관리하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권능은 주께 속했고 인자함도 주께 속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확신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굳게 내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시련의 파도가 거세게 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요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여는 거룩한 침묵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재물의 증감이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